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부터 26절 저와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부터 26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사옵나이다. 다 같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가 오래전에 어린이 예배를 매비 그래가지고 재미있게 예배를 드렸어요. 선생님들이 막 이제 탈 같은 것도 쓰면서 게임도 하고 그러면서 예배 드리고 말씀도 듣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지금은 뭐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아이들이 안 믿는 부모님이 저 시골에 할머니 집에 가자. 그래도 안 간다고 그랬어요. 왜? 교회 가려고. 엄마 아빠랑 갔다 오라고.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어요. 그때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셋 중에 누구라고는 얘기 못해요. 그 아이 중에 하나가 예배 드리고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집에 와서 저한테 그래요. 아빠 이제부터 순종할게. 그래서 네가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그래. 그랬더니 다는 말고 그래서 다 순종해야 순종이지. 어떻게 다 해? 여러분 그 초등학교 아이가 하는 그 말이 오늘 우리의 현주소예요. 우리 하나님 순종할게요. 다는 말고요. 다 해야 순종인데 어떻게 다 해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은 100% 순종을 순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타협을 해. 90% 순종할게요. 10%는 그래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있어야지요. 근데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다 순종하면 다 드리면 뭔 재미로 사냐 이렇게 그런 마음을 줘요. 마귀가. 그런데 다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다 순종을 안 하려고 하는 내 마음의 본성이 있어요. 그걸 자꾸 따르니까 왜 이런 응답이 왜 이런 속 시원한 성경적인 기적이 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안 나타나냐? 100% 순종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깨닫게 하는 대로 내가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들을 때 이 예배 중에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시고 은혜가 되고 말씀을 듣는 중인데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100%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온전히 그럼 큰일 날 것 같으지요. 100%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오늘 가서 집이고 뭐고 다 팔아가지고 다 헌금해라 그럴 것 같으지요. 하나님 그런 건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이 땅에서 가장 기쁨으로
살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더 우리에게 많은 걸 주고 풍성하게 베풀고 누리게 하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세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순종할게요. 다는 말고요. 다 해야 순종이지 어떻게 다 해요? 우리의 모습이 그란 말이에요. 하나님, 잘 안 되면 더 몸부림치고 더 노력하고 더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게 은혜도 더하시고 또 하나님이 축복도 더하시고 더 기쁨도 더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지금 17장입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쭉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을 사시고 마지막 이제 죽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같이 밥도 먹고 우리가 이게 그림 같은 거 보잖아요. 성만찬 그리고 세족식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고별, 작별, 설교를 하시는 게 14장, 15장, 16장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도 하시고 설교도 하시고 그 여러 가지 핵심이 뭐냐?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어라. 그럼 너희가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준다. 기도해서 승리해라. 이런 말씀을 설교를 당부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17장에는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예수님의 기도.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의 기도. 여러분 몸을요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도 됩니다. 그냥 이러니까 내가 나도 힘들고 여러분도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흔들기도 해도 되고요. 편안하게 계셔도 돼. 어깨도 몸도 피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는 건데 이 전반부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세요. 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언제나 첫 번째. 기도도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 영광.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는 건 핵심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핵심이 21절 22절. 자, 다 같이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이래요.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거 비옵는 것은 이들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우리 말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핵심이 뭐냐? 이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이들이, 예수 믿는 이들이,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중요한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핵심이 이들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마귀의 별명이 분리자입니다. 분리자. 나누는 거예요. 찢는 거예요. 그래서 디아볼로스라고 해요. 마귀를 헬라어로. 그게 뭐냐? 분리한다, 고소한다, 참소한다, 이런 얘기. 고소하고 고발하고 참소하고 그래서 자꾸 나누고 분리시키는 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멀쩡한 곳에 나만 가면 자꾸 나뉘어지고 싸우고 그래? 마귀입니다. 누가? 내가. 베드로도 마귀였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귀 되면 안 되고 성령은 언제나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게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붙잡히지 말고 성령에 붙잡혀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특히 교회 안에서 목장에서 교회 안에서 자꾸 하나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도 장로회가 하나가 돼야 돼요. 권사회가 남자 권사회 여자 권사회 하나 돼. 성가대도 하나 돼야 되고 어린이 청소년 청년 하나 돼야 되고 목장 교구가 하나 돼야 되고 여러분 행여 거기서 자꾸 걸림돌이 되고 방해자가 되고 자꾸 나누고 찢고 분리시키고 여러분 이런 마귀 역할을 하지 마세요. 그게 엄청난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는 하나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 여러분 마귀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자꾸 하나 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고 험담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이렇게 자기 욕심을 차리고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뭐 여러분 나만 알고 이게 하나됨을 자꾸 막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특히.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용서하고 존중해주고 용납해주고요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겸손히 낮아지고 그래야 하나 되는 거니까. 잘난 척하고 이기적이고 여러분 이러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로 잘 된 목장 하나가 잘 된 교회는 성숙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은혜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간혹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어느 목장이 참 힘들어요. 그럼 꼭 한두 명의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그러고 자기만 알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미성숙해서 성숙하지 않아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요 겸손하고 성숙해져서 그리고 하나님 편에 있어서 은혜와 사랑이 있어서 늘 하나됨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거는 100% 순종해야 돼요. 하나 되기를 힘쓰는 데는 100% 순종해야 돼요. 나 때문에 하나가 안 된다?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하나님 앞에 큰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하나가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돼야 되고 교회에서도 하나 돼야 되고 직장에 가서도 하나 돼야 되고 여러분 정치에는 야당이 필요하지요. 건전한 비판도 하고 제안도 하고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아이 야당도 필요하잖아. 나같이 야당도. 성경에 그런 사람들은 광야에서 고라의 무리들이에요. 네. 여러분 물론 언제든지 건설적인 제안도 하고 의견도 얘기하고 그럴 수 있어. 그러나 늘 그냥 비판하고 험담하고 지적하고 늘 정죄하고 그냥 이건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런 마귀예요. 마귀.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나도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도 인정해주고 그러고 여러분 받아주고 이렇게 겸손히 사랑으로 하나 되는 하나된 교회를 이루십시다. 아멘. 한국에 슈바이처라고 부르는 그런 장로님들 의사들이 몇 분 계세요. 제가 지난주도 얘기를 했지만 원주 가면은 원주 제일감리교회라고 큰 교회, 제일 큰 교회가 있어요. 그 원주 제일감리교회 그러면 문창모 장로님을 다 얘기를 해요. 문창모 지금 돌아가셨어요. 한 90세 넘어서까지 사시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잘 섬겨주고 도와줬던 그런 문창모 장로님 얘기를 누구나 해요. 근데 그분은 항상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합시다. 세 번째, 제가 내겠습니다. 세 번째가 급격하게 얼굴이 굳어지네. 그분은 언제나 좋습니다. 합시다. 제가 내겠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그분이 있는 데는 교회 구무가 하나가 돼. 어른이고 존경받는 분이 좋습니다. 합시다. 제가 낼게요. 제가 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돼요. 괜히 또 아무데나 제가 낼게요 그러고 돈 낼 때는 도망가지 말고 내가 낼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열심히 베풀고 내시고 그래서 하나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좋습니다. 합시다. 제가 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돼요. 그렇게 좀. 여러분 어디 가서도 이제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 하느라고 자꾸 비판하고 자꾸 정죄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그러지 말고 아유 좋습니다. 합시다 우리. 제가 낼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된 목장도 만들고 교회도 만들고 여러분 가정도 직장도 그렇게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 직장은 우리 과는 우리 직원들도 안 믿는 직원들도 저분 때문에 저 계장님 저 과장님 때문에 우리 직장은 하나가 돼. 이래야지. 저 인간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될 리가 없어. 저 인간 때문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돼. 저분 제자들 교회 다니신데 저분 여러분 그래야 되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니까 주님 이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이들의 말을 듣고 나중에 나를 믿는 사람들도 하나 되게 하시고 아멘. 우리 제자들 교회는 비교적 하나가 된 교회지요. 완전히 100%는 아니어도 왜 있거든 한두 명고 있어요. 손 들어. 다 어떻게 다 천사만 있을 수 있겠어요. 아직 공사 중이고 아직 지금 변해가는 과정이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런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라고 소문났잖아요. 그래서 감사해. 성숙해져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보고 하나 되기를 힘씁시다. 아멘. 또 하나 23절을 읽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내 안에 안에 계시어 그들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26절도 시작.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말이 참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또 하나는 내가 또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함을 이들이 알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는 걸 저 세상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내 사랑이 그들 안에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우리가 알고 믿게 해달라 이 기도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멘. 우리가 죄 투성이고 허물 투성이고 잘못하는 거 투성이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고 믿고 그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 살고 그렇게 살 때 세상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알게 해달라 그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하신다. 이걸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전혀 달라요.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축복하신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당당하게 살 수 있고 승리하며 살 수 있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이 가출하는 아이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해인가는 한 해에 6만 명이 가출을 했다는 거예요. 집을 나가는 애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주로 사춘기 전후에서. 근데 그 아이들을 조사한 그 아이들만 만나갖고 설문조사하고 그런 교수님이 계세요.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데이터를 뽑은 게 그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걔들이 뛰쳐나오는. 근데 그 부모님들에게 가가지고 물어보면 무슨 말이냐, 내가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 목숨도 줄 수 있는데 쟤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말을 해요.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전달이. 부모가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그러는데 정작 그 자식들은 우리 엄마요, 우리 아빠요, 난 관심도 없어요,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뛰쳐나가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독생자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는 독생자 예수를 너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이고 나 같은 걸 하나님 뭘 사랑해. 죄악 투성인데, 잘못하는 거 투성인데, 날마다 거짓말 투성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없고 헌금한 것도 없고 뭐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뛰쳐나가고 나는 관심 없고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저보고 좀 목사님 제 이름 아세요? 이거 묻지 마세요. 제 머리가 나빠. 그 다음에 몇 년 전에 제가 저희 집안이 중풍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요 2개가 막혔어요. 머리에 뇌혈관이. 그래가지고 병원에 한 일주일 입원해 있었고, 근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제가 사람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잘 외웠거든요. 어린애 이름까지 다 가족 이름을 다 외우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같아요. 잘 안 외워져. 장로님 이름도 저 장로님이 김뭔데 막 이렇게 돼. 그게 핑계하기도 좋아. 그때부터 내가 잘 안 외워지니까 저한테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 이름이 뭐예요? 몰라요. 몰라. 옛날 같으면 다 외웠는데 지금은 잘 안 되네.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하여간. 근데 얼굴은 다 알지요. 우리 교회 가끔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등록은 안 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얼굴은 다 알죠. 그런데 저는 이름은 다 몰라도 하나님은 이름뿐이겠어요. 그 머리털까지 세시고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다 기록해 놓으셨고, 이사야서에 보면요 손바닥에다 새겼다고 얘기를 해요. 문신해 놨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문신이 돼 있어요.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기록했다고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공로한 거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날 끝까지 사랑하신다. 내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 날 축복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손이 귀한 집에, 정말 손이 귀한 집에 손주가 하나 태어났어. 그 손주를 바라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는요 기가 막혀요. 울어도 이쁘고요, 똥 싸도 이쁘고 그러잖아요. 향기가 난대야. 뭔 똥에 향기가 나. 지난주에 그러더라고. 늦게 결혼해서 낳았는데 그 깔끔했던 그 애기 엄마 처녀 때는 뒤늦게 가서 간신히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애기 똥이 마요네즈 같아요. 그럼 먹냐? 먹어? 마요네즈는 무슨 근데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니까.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라보는 눈, 누가 그림 잘 그리면 그거 좀 하나 그려봐. 김나영 집사님. 에? 미대 나왔잖아.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바라보는 눈, 기가 막히잖아요. 응? 정말 이거는요, 막 눈이 막 번쩍번쩍 빛나다 못해 막 부글부글 탈 거야 막. 이삭을 바라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에 내가 너를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한번 읽어볼까요? 저기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저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하도 죄짓고 아무리 회개하라고 그래도 오히려 선교사들을 죽이고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송두리째 저 바벨론에다 던져버리는, 그래야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 직전이에요. 곧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들어서 내리치기 직전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쇳덩어리인 이스라엘을 보면서 내가 너를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너를 볼 때마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게 사랑하는데 너희를 진짜 사랑하니까 회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던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쇳덩어리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아멘. 즐거이 부르십니다. 아멘.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을 복 주시고 그래요.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고서 나중에 뒤늦게 형이 알아서 에서가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엄마가 라반의 집 외갓집으로 빼돌렸어요. 그 외갓집에 갔어요. 근데 이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야곱을 통해서 그 외갓집 라반의 집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그리고 외삼촌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너를 통해서 우리 집이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린 요셉이 여러분 애굽으로 팔려서 종으로 갔는데 그 왕의 실장인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그 어린 요셉을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그 요셉을 통해 그 경호대장, 그 왕의 경호대장 집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아. 그러니까 왕의 경호실장,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요셉한테 그래, 요셉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너를 믿는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너 때문에 우리 집을 복을 주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가정의 총무로 삼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 바벨론에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왕이 똘똘한 애들 뽑아가지고 교육을 시켜요. 왕의 꿈을 해몽해가지고 총리가 됐어요. 근데 그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복 주시고 그 나라를 축복하시고 이러니까 왕들이 그래요. 여러 왕이 바뀌었는데도 모든 왕들이 다니엘에게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너의 하나님이 너 때문에 이 나라를 복 주시는구나,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복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너의 하나님이 너를 복 주셔서 너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구나, 이게 여러분 오늘 주님이 기도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왜 그런 믿음을 자꾸 잃느냐, 우리가 의롭고 선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스로 나는 선한 존재다, 나는 악한 존재다, 내 안에 선이 가득 찼다, 내 안에 악이 가득 찼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번 주간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거기 그런 게 나와요. 만약에 하루만 내가 투명인간이 됐다, 여러분 모두가 하루만 투명인간, 남들은 나를 못 봐, 나는 보는데 딱 하루만 투명인간이 됐어요. 그러면 그 하루 동안 뭐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은행 한번 털자, 은행 한번 털어, 딱 한 건만, 딱 한 번,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진짜 하루만 딱 투명인간 안 보인다 그러면 대부분이 내 욕심을 채우는 걸 하고
갖고 싶어요. 내 욕심. 돈이든 뭐든 내 욕심을. 아마 적은 인원은 그런 게 있어요. 가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 가가지고 예수 믿게 그냥 계속 주먹으로 그냥 머릴 때 너 예수 안 믿는다고 할 때까지 막 아마 아무도 모르게 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야지 이런 분들도 간혹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은행을 털을까 뭐를 할까 내 정적 내 라이벌 저거 제거하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 내 욕심을 채우는 일에 한번 여러분 집에 가 진지하게 진짜 하루를 하나님이 나를 투명인간 세우면 뭘 할 건가 솔직하게 부부간에 식구간에 토론 좀 해보세요. 거의 다 내 욕심을 채우는 일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두면 선을 향해서 좋은 일을 향해서 가기보다는 죄를 짓는 길로 가기가 쉬운 존재예요. 왜? 우리 안에 원죄,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고 아멘.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선한 길로 갈 수 있고 올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름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은혜 받고 이 여러분 여름 사역 내내 우리가 봉사자로 가서든 내가 지원자로 가서든 여러분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하나 되기를 힘쓰고 하나 되어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한 것이 내 안에 많이 있고 죄를 향해 달려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 되는 데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축복하신다. 이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